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고 매일이 버겁기만 할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기쁨보다는 무기력과 불안,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좌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몰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성공하라고 요구합니다. SNS에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성공담이 가득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과 공허함은 아무도 쉽게 꺼내놓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하지 않은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하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상에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은 단순히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기력과 절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 곧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길을 준비해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하루 중 힘든 순간마다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청년은 오랜 시간 취업 준비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편 16장 11절 말씀을 읽고 주님, 오늘도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평생을 이끄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이 사라지고 진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삶의 본질적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즉,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지인의 문자 한 통, 맛있는 한 끼 식사. 이런 소소한 감사가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이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는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을 매일 한 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았지만 점차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삶 전체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작은 것부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의 관계, 즉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진짜 행복이 마음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일기장에 적어보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고 수시로 읽어보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작은 기쁨의 순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반복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작은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삶의 모든 필요와 기쁨이 채워진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분의 용서와 회복이 진짜 행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3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혹은 힘든 순간마다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장 11절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기,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기,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되새기기, 이 작은 실천이 삶을 점점 더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삶에 진짜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